제가 오미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요즘에 어르신들이 도토리 또 밤을 주느라고 아주 분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청설모가 이따만한 밤을 입에다 딱 물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한참 눈빛을 교감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카메라를 찍으려고 하면 도망가요. 가만히 찍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그 좋은 장면들을 이렇게 놓치고 마는데요. 입에 그냥 입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밤을 하나를 딱 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청설모를 생각할 때 나는 절대로 밤 도토리를 줍고 가지 않으리. 저들의 밥을 내가 빼앗지 않겠다 하고 마음의 다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걷다가 보면은 밤이 이렇게 토시토시한 밤이 있으면은 순간 욕심이 생겨서 이거 우리 토끼 갖다 줘야지 하고 한두 개 주머니에 이렇게 놓곤 합니다. 오늘은 이제 비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없고 대신 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청설모 밥인데 또 우리 토끼의 모습이 또 아른거리고 그래서 이제 한두 개 이제 밤을 줍다 보니까 계속 욕심이 생기고 가다가 어떤 남자분이 한 자루 좋은 걸 보면은 조금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저 내가 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호주머니에다 가득 한 수십 개의 밤을 줘서 내려오는데 거기는 밤이 많은 곳이라서 이제 그곳에 가면은 횡재를 하겠다 하고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밤이 없어요. 그리고 갓 깐 것처럼 껍데기가 벗겨져 있어요. 여기가 누군가가 지금 밤을 줍고 있구나 했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또 열심히 그 밤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호주머니에 넣지 못할 정도로 밤이 가득 차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맨발로 그렇게 걸으면서 저기에 분명히 밤송이들이 많은데 저기 가면은 찔릴 것을 생각하면서도 아주 토실토실한 밤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지나칠 수가 없어 이렇게 밤 껍데기를 제끼고 또 그 밤을 주워오고 그런 시간을 아침에 짧은 시간 가지면서 참 사람의 욕심이란 것은 한도 끝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개만 집어가야지 했는데 한번 밤을 줍기 시작하니까 끝도 한도 없이 제 자신의 발바닥에 가시가 박히든 말든 상관없이 아주 비탈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 보이는 그 토실토실한 그 밤을 줍기 위해서 모험을 거는 그 순간에 토끼도 청설모도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저 밤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이 되어서 어떤 밤보다 더 토실토실한 저 밤을 꼭 줘야지 하는 그런 일념에 사로잡힌 저 자신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자아는 끝도 한도 없이 그 욕심 가운데 이 정도 이만큼이 없이 하면 할수록 끝까지 취하면 취할수록 더 취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제약된 인간의 이 본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짧은 시간에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저의 잠시 잠깐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참 옛날에 우리 연극을 할 때 우리 친구가 참 좋아했던
채베코의 노래 낭만에 대하여가 언젠가 며칠 전에 스쳐가는 그 노래 이 가사가 그 분위기 속에서 참 우리가 이 낭만을 이 비가 가을비가 추적거리고 또 도토리 밤 그리고 겨울 준비를 준비하는 여러 청설모들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낭만을 찾고 즐기기보다는 바로 한 알이라도 더 죽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미리 죽어간 것에 대해서 또 투덜투덜 아유 내가 좀 더 빨리 여기를 왔어야 되는데 하는 푸념 아닌 푸념을 하면서 지나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최벽 교수의 노래 낭만에 대하여 그 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이렇게 부른 노래인데 제가 참 흘러가는 노래를 들으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대하여는 빼고 잃어버린 것 신앙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를 신앙에 대하여로 그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낭만에 대하여 참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여정을 이 시간까지 걸어오면서 참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들의 그 신앙에 대하여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순간 보이는 도토리 밤에 창념되어서 그 어떠한 그 다음도 보이지 않는 낭만이 없이 신앙의 여유가 없이 오로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렇게 하루하루 나날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한순간순간이라고 하는 그 삶에 집착해서 우리들이 진정한 신앙에 대하여 깊이 음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더 깊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부자는 어떤 한 개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부자라고 하는 하나의 계층, 부자라고 하는 하나의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성경은 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 나의 문제고 너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분명히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리 각자의 문제이고 아픔이고 우리의 근심거리고 우리의 걱정거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깊이 와닿는 것은 20절 말씀에 이 버려졌다. 거지 나사로가 이 버려진 채로 이 부분에 깊은 신금이 울렸습니다. 버려진 채로.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내팽개진 채로 그렇게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얼마 있어 22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도 죽고 23절도 넘어가지 못하고 22절에서 부자도 죽어있는 22절에 동시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버려진 채
참 손도 쓸 수 없는 지금 그의 처지. 그럴 때 저는 저의 입장이 부자의 입장인가 거지 나사로의 처지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정말 부자의 처지에 부자의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거지 나사로, 거지 아무개, 거지 김원천, 거지 아무개 입장에 버려진 채로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내가 부자의 처지에 있든 아니면 버려진 채로 내동댕이 처진 그런 거지 나사로의 입장에 있든 분명히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지대의 사람은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버려진 채로. 같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율법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도 보면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 이 나그네를 때리고 돈을 뺏고 옷을 벗겨서 버려진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라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버려진 채로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실컷 때리고 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가져갈 것을 다 취한 다음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버려진 채로 그냥 이 강도들은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버려진 채로 갔다. 이 버려진 채로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이 강도만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데려가서 밤새도록 그 이튿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밤새도록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살피고 돌보고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밤을 지새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제가 그런 부분을 진짜로 제가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그 선물 받은 것을 또 다른 분에게 주고 오지 그걸 한번 끌어서 열어본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같이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그 오가는 그 정감과 교감과 이 정과 일평생 그것이 없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만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자, 버려진 채로 그렇게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은 밤을 지새우면서 그와 접촉점을 가지고 고달픈 여정이지만서도 관계를 형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을 떠나면서 더 부비가 들 경우 서서 오는 길에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있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죽을 뻔한 버려진 내동경이 쳐진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정말 자비와 사랑을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강경철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 전에 들었던
이 설교 말씀에 본문이 나옵니다. 열심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부엌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발 끝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참 맛있고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걸 보다만 참 마르다는 더 이상 그 분통을 터뜨릴 수 없어 예수님께 직접 와서 예수님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마리아를 내버려 두시렵니까? 저를 좀 도울 수 있도록 한마디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할 때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연거푸 2번씩 부르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몇 가지 일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 일만 해도 좋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42절에 마리아는 참으로 더 좋은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서라도 너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그 행함에 대한 선행에 대한 그 진리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서도 바로 그 다음 주를 이어서는 마리아가 말씀에 심취해 있는 어떤 행함보다는 어떤 선행보다는 말씀에 심취해 있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은혜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각양각색 서로가 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정말 우리의 이 공동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께서 받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골몰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은혜, 그 은사를 우리가 선용하고 각자 말씀을 취하든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버려지고 내동댕이 쳐진 이웃을 돌보든 각자의 영역과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면서까지 우리가 많은 일에 허덕이면서 그 시각을, 그 각도를 마리아에게 둠으로 인해서 그 마리아는 말씀에 심취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부분을 거스르게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세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너희들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들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산과 들로 동분서주하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서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방을 쓸고 이곳저곳을 찾아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마지막 절에서는 내 이 아들은 그 형의 맏아들의 불평불만을 토로할 때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달래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라고 그렇게 그 아들을 달랩니다. 지금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잃어버림을 찾기 위해서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항상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아버지의 그 마음, 멀리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측은지심 측은하게 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달려나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달려가서 찾도록 온 집을, 온 방을 쓸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과 산을 찾아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찾아 나서고 쓸고 달려가고, 이렇게 계속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향하여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삭개의 가정을 칭하여 9절에 이 가정에,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음을, 구원을 선포하고 나서 1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의식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34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런데 왜 염려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존재가 염려할 것이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한다, 심판을 한다. 그 평가, 심판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는다, 고쳐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고쳐지지 않아, 나는 달라지지 않아. 골버그와 메슬로의 이론을 우리가 굳이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 고쳐지지 않아, 나는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식의 우리가 고착되어 있는 사고 속에서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죽어서까지 나사로를 이용하고 죽어서까지 자기 자신이 지금 지옥불에 던져져 있는 가운데 속에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담궈서 자기의 이 불타는 혀를 좀 식혀달라고 이야기하는, 변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만 그렇게 내동댕이 치고 버려진 채로 사지로 모는 그런 부자, 한 끼 식사를 나눌 수 없어서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색 옷을 입고 호화호식한 그 습관과 그 습성이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아서 죽어서까지도 지옥 형벌 속에서도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그 나사로의 이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이 불타는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렇게 사람이 이 악성이 바뀌지가 않는다,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 생명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우리는 그 영역에, 의로운 영역에 우리는 다 입성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 은사,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첫사랑으로 주었던 이 은사와 은혜,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는데 남의 탓, 남의 것을 나의 시각으로 맞추려고 자꾸 그 부분에 인생을 올인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곳에 투자하지 말고, 안 바뀌어. 절대 상대편 절대 안 바뀌어. 내가 안 바뀌듯이 상대편 절대 안 바뀌어. 안 바뀐 걸 자꾸 하나님도 안 바뀌었는지 못 바꾸는지 그런데 왜 내가 주책 맡게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그 모든 정력을 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쏟아붓는데, 제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 내가 안 바뀌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각자를 인정해. 내가 어떻게 해서 안 바뀌어. 인정해. 저 영역을 인정해. 저 파이를 인정해. 이 파이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 모두가 다 똑같은 이 그림만 될 수가 없어. 모두가 다 전체 교회가 다 십자가만 있을 수 없어. 때로는 오르겐이 돼야 되고, 피아노가 돼야 되고, 때로는 신디가 돼야 되고, 다 각양각 색의 은사가 있어. 그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 나에게만 유일하게 주신 그 은사가 있어. 바뀌지 않는 은사가 있어. 바뀔 수 없는 은사가 있어. 우리는 이 은사를 더욱더 키워나가고, 더욱더 우리는 도전해 나가고 찾아 나서고, 우리는 이 은사에 희망을 실어주고 비전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이 교회가 꽃으로 만발하고, 어느 순간에 이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꽃으로,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확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공산주의의 이론처럼 핵일화되어서 오로지 그 한 사람에게만, 오로지 하나에게만 집중되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닮아가냐 이거죠. 다양성을 가지고 성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다양성 가운데 오죽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 그럴 텐데 우리는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각자의 존재감을 다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향, 다른 이 각도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내 각자의 주어진 은사를 향해서, 저 높은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럴 때 그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방향과 어떤 각도이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